오늘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삶이 되어졌다. 그 삶은 우리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되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가 되어졌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율법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죽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남편에게 결혼해서 한 남편에게 매여 살다가 그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어진 한 여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에 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흔히 자기들은 그것을 가치관이라 뭐 율법이다 뭐 양심이다 뭐 도덕이다 뭐 어떤 학문이다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다 매인 삶을 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딜레마는 하라는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도덕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도덕질 하고 있다. 그러다가 우리는 결국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하게 됩니다. 아, 나는 가망성이 없다. 나는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남편이 나타났다. 율법이나 어떤 규칙이나 어떤 율례나 이런 것으로 우리를 얽매이지 않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처럼 율법에 매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일입니다. 야, 너 이것도 오겠어. 너 이것도 잘못했어. 너 이번에 완전 사형감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죄의 관습에 완전히 묶여있게 만들었던 이 율법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졌다. 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간혹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고 또 엄청난 수천억에 달하는 돈을 횡령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수사를 받다가 또 아니면 그 사람이 재판을 받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수사는 종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 사건은 완전히 그냥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법과 율례,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죽었고 새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전에 율법에 매여서 죄의 종로를 하던 그때의 우리의 삶과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달라진 건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건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뭐가 달라졌는가? 삶의 동기, 삶의 이유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 삶의 이유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이유요, 내 삶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족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사익덩어리, 고깃덩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죄의 종로로 사고 있던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늘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기 자신이 좋으면 좋은 것이고 자기 자신이 싫으면 싫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과 율례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늘 우리의 죄의 본성에 따라서 죄 짓는 데는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는 느리고 더딘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우리의 삶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늘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것을 우리가 잘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간혹 우리가 뭘 하나 지키고 뭘 하나 행하고 하면 갑자기 우리가 으쓱해져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야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이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율법과 어울려 사는 사람, 율법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첫 번째는 내가 절망 가운데 소극적으로 살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남을 비방하며 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제 얽매였던 삶,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사는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다.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잠깐 영향력을 미치다가 또 그 사건과 그 시간이 끝나면 성령께서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성령, 우리에게 한번 들어오시면 나가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율법에 매여서 살던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삶의 동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오심으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이건 내가 믿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막 때려 죽인다고 해서 억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100억, 1000억을 준다고 해서 억지로 믿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야겠습니까? 가지 말아야겠습니까? 저 사람을 만나야겠습니까? 만나지 말아야겠습니까? 이 일을 내가 행해야겠습니까? 행하지 말아야겠습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기 원하신다. 내 삶으로, 내 말과 내 행실로, 내 생각으로,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달란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게 할 수 있는 그 힘도 결국 어디서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내 육신에 있을 때에는
내 육신이 내 삶의 이유였어요. 뭘 먹을까? 뭘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까? 그것이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었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에서 죽었고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니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내 삶의 목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율법과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동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율법은 안 좋은 것이다. 악한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 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모든 매입에서 우리는 벗어났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겨났어요. 야, 뭐 그런 거 지킬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절에도 보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더럽고 악하고 필요 없는 거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죠. 교통법규도 있고, 우리 학교 앞에서는 차들이 30km 미만으로 다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산남동 여기 다닐 때마다 야, 이게 정말 차들이 다니기는 굉장히 힘든 곳이다. 신호도 엄청 많고 그 모든 구간들을 다 30km 미만으로 막 5개, 6개를 지나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 이 법 잘못된 거야. 필요 없는 거야. 다 폐기해. 그럴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해가지고 아, 내가 이거 다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착각한 겁니다. 내가 지킬 수 없고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예수께 나아가야겠구나.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킬 때보다도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거 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율법에 매여서 부담스럽고 매여있고 뭔가 눈치를 보고 때로는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지켜야 되는 거죠. 억지로 지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선한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선한 욕심이 생겼어요. 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좀 살아봐야겠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좀 보답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억지로 지키던 그 율법, 억지로 지키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보면요, 엄청난 능력과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못할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사랑하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사랑하지 않을 때 억지로 부모님 말씀 듣고 억지로 선생님 말씀 듣고 억지로 목사님 말씀 듣던 그 모습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니까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억지로 선행을 해요. 억지로 법을 지키고 억지로 길 가다가 뭐 이렇게 떨어지면 죽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뭐요? 결국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성취감과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행하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사랑으로 행하게 되니까 과거에 억지로 율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율법을 지키고 훨씬 더 크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이 변화되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열매를 맺고 죄에 대하여 열매를 맺던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니까 우리의 삶이 저절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중독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중독을 만드는 것이다. 나쁜 습관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선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라.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도적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말고 너희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하기에 힘쓰라. 도둑질을 끊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내가 내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남을 도와주기. 그때 나는 비로소 과거에 내가 했던 이 도둑질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죄를 짓고 율법에 매여서 종도로 사는 삶을 살았는데 이 죄를 내가 끊어버리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한 일을 하기를 힘쓰는 것. 그래서 열심히 선한 일, 열심히 좋은 일,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죄질 시간이 없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면 내 생각과 내 인격과 내 삶이 어느덧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되고 이 열매를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삶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우리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으로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